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며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어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믿음의 수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자, 14장 1절 말씀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언급하는 거 보면 믿음이 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성숙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가 있는가 하면 교회 다닌 지 오래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했습니다.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받아들이라, 품으라, 영접하라, 환영하라, 그런 말이에요. 받으라, 받아들이라, 특별히 품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수준, 내 신앙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범위에 들어오지 못하면 밀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판단하고 그 판단이 정죄로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엄밀하게 말하면 이 비판에는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강하게 숨겨져 있는 것이죠.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음식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 3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의 분량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채소만 먹는다.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들이 우유만 마시고 있다. 밥을 먹어야지 왜 우유를 마셔? 아니, 고기가 영양분이 많은데 왜 우유를 마셔? 고기를 먹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거든. 사랑의 눈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 상태를 받아주는 것이죠. 아직은 우유 먹는 단계, 아직은 기어다니는 단계, 아직은 걷다가 넘어지는 단계, 그 단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 내 잣대로 판단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더 중요한 것은 3절 끝부분에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하나님 앞에 온 그 형제 자매를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보고 계시는데 왜 네가 판단하느냐? 네가 왜 정죄하느냐? 너의 마음속에 정말 그를 사랑의 시선으로 보기는 하느냐? 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는 아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도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왔어요. 그때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런 목소리들, 시선들 생각해보면 참 상처받았던 데도 있고 그것 때문에 주춤했던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저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안아주고 보면 괜찮아요. 저도 다 그랬어요. 그런 시간들이 다 있었어요 라고 받아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느냐,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연조가 오래된 사람들, 또 저와 같은 이런 목사들도 위험해요. 판단하기 쉽습니다. 정죄하기 쉬워요. 그래서 날마다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조금 더 안다고 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7절과 8절,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 근본적 신앙의 핵심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의 문제를 그 앞에서 말했고 또 그 이후에 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다시 한번 9절과 10절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9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믿음의 단계와 수준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인데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왜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러니까 전혀 사랑의 마음이 아니에요. 업신여기는 마음, 멸시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연약한 모습을 보면, 부족한 모습을 보면 사랑의 마음이 있고 사랑의 시선이 있으면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지 않고 쉽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첫걸음일 수 있어요. 적어도 누군가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으면 3일은 기도하고 일주일은 기도하고,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아끼는 마음으로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태도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빠진 그러한 충고, 기도가 빠진 한마디는 비판과 정죄와 판단으로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그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면 이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분이 정말로 나를 아껴주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면 적어도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말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죠. 이거는 교회 공동체에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을 정말로 위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그 마음이 전달되면 상처받지는 않거든요. 마음이 좀 속상할 수는 있어요.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감정적으로 언짢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분이 나를 정말 아낀다,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죠. 13절 말씀,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거는 전혀 조언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비판, 정죄, 판단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딪힐 것, 거칠 것이라고 했잖아요. 걸림돌이 된다는 것. 그래도 그 사람 정말 뭔가 좀 해보겠다고 세상에서 허덕이다가 겨우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한 걸음마 떼려고 하는데 그 사람 앞에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그것도 커다란 돌멩이 하나 갖다 놓으면 걸림돌이 된다는, 걸림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사랑이 빠진,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그런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정말로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는 디딤돌이 되네, 디딤돌. 디딤돌이 될 때 한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내 등을 밟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등을 떠받쳐 줄 테니, 내가 등을 댈 테니 내 등을 밟고 이 한 단계를 넘어가세요. 겸손함이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디딤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육적인 부분, 내가 판단하는 그런 기준과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18절 말씀,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 의롭다 하시는데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도 지금 기다리신다고 그랬죠. 하나님도 지금 참아주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내가 나섰느냐 말이죠. 그 시간 기도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무릎 꿇고 그 자매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말 한마디, 아픈 비수와 같은 말 한마디 던지는 것보다는 내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요 세워주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죠. 저분은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야. 저분 때문에, 우리 저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디딤돌이 되어서 세워주셨어. 그런 칭찬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그렇지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구역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옛 습관을 버리고 옛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배워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 또 걸림돌, 거침돌이 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보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걸림돌 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진정으로 내 등을 내어주고 손을 내밀며 디딤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나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했던 그런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능 시험을 친 우리 학생들 마음에 또 안정감을 가지고 또 계속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 우리 아동부 영상과 찬양 집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어린이들 오게 하시고 또 우리 교사들, 학부모들, 또 기도 후원자들, 성도들 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성령 안에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또 유치부 어린아이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전쟁이 지속되는데 하나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중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도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아버지가 세워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도 점점점 성숙해져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들던 인생을 살며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